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모여서 또 건강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또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는지를 잘 배우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스트레스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얘기가 잘 들리세요? 괜찮습니까? 예.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폴 스톨츠 박사가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이 갖춰야 할 세 가지 지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세 가지가. 첫 번째는 감성지수, 지능지수, IQ가 있고, 그 다음에 감성지수, 이 감정적으로 잘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감성지수, 이제 EQ가 있고요, 이모셔널.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역경지수라고 그랬습니다. 역경지수, Adversity Quotient 하고 AQ라고 그랬습니다. 이 역경을 잘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지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데 성공하는 사람들에게서 가장 뛰어나게 잘 드러나는 것이 이 역경지수라는 것입니다. 역경지수.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서 변화가 많은 이 21세기에 들어서는 지능지수보다는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됐다. 그런 것입니다. 좀 동감하십니까? 이 21세기에 스트레스가 워낙 많고, 변화가 워낙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21세기에 들어서는 이 역경지수, AQ가 높은 사람이 성공하는 지수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역경지수, 어려움을 얼마나 잘 극복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람을 세 그룹으로 이렇게 나눠서 첫 번째로 이제 퀴러, 그냥 이 퀴러는 좀 이렇게 등산을 하는데 이제 비교를 해서 등산을 좀 하다가 그냥 조그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냥 퀴트하는 것입니다. 그냥 중도 하차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퀴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캠퍼라고 그랬습니다. 이 등산을 좀 하다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서는 장애물이 생기고 이러면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가지고 그 정도면 족하다 하고 더 올라갈 생각하지 않고 하는 그러한 캠퍼라는 것입니다. 그냥 안주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보통 조직의 한 80% 사람들이 이런 캠프에 속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라이머라고 했습니다. 크라이머. 이 사람들은 어려움이 생겨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자기의 능력을 더욱더 10분 발휘해가지고 그 어려움을 더욱더 도전적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오히려 즐기는 그런 사람들, 시련을 즐기고 장애물을 즐기는 그런, 그래서 불리한 어려운 환경과 문제를 통해서 자신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발전시키는 그런 그 어떤 성취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죠. 뭐 질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들, 인간관계라든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정말 클라이머 같이 그걸 극복하고 또는 극복하는 것을 즐길 수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더욱더 디딤돌이 되어서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더 발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스트레스를 이기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어떤 원리와 원칙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Healing the Broken Brain이라고 하는 책을 쓴 닥터 엘머 샬머스 박사가 이 앤드루스 대학의 교수이신데, 심리학 교수인데, 이분이 자신에게 이렇게 상담을 온 그러한 목사님 사례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목사님이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것입니다. 어떤 목소리가 계속 들리냐면은 영을 저주하라, 영을 저주하라. 그러니까 cursed spirit, cursed spirit 하는 영을, 목사님인데 cursed spirit이 계속 들리면 어떻겠어요? 그 스피릿은 성령을 저주하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cursed spirit, 이 영을 저주하라. 계속 그런 말이 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실제 자기가 듣는 목소리인지 소리인지 자기 생각인지 환상인지 이 분간을 하지 못하는데 그냥 계속 그런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담을 힘들어서 이제 상담을 이제 하게 됐는데, 이 상담을 하면서 이 샬머스 박사님이 이렇게 성경의 원칙, 원리 원칙을 이제 얘기하면서 로마서 12장 21절에 이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걸 얘기를 해주면서 시편 103편 2절에 있는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언택을 잊지 말라. 그죠? Bless the Lord, O my soul, and forget not all his benefits. 이런 성경 말씀을 암송하라 했어요. 암송하고 그걸 생각하고 그걸 반복을 하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cursed spirit, 영을 저주하라는 말이 들릴 때마다 거기에 지지 말고 이렇게 이 시편 103편 2절에 있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말을 계속 생각하고 암송하고 말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이 말을 계속 이제 암송을 하다 보니까, 머릿속으로 암송을 하다 보니까 그 암송을 하면서 점점 안 좋은 말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암송을 하게 되니까 안 좋은 말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안 좋은 저주하라는 말이 계속 들릴 때마다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언택을 이렇게 암송을 하고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걸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성경 구절을 평소에도 암송하게 되고 시편 103편 전체를 읽고 생각하고 암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정말로 감사한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다. 계속 떠올라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셨던 그 모든 은혜와 은총과 축복들을 진정으로 감사하게 되고 진짜 감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마음에 진정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불안감이 사라지고 진정 감사하게 찬양을 하게 됐습니다. 이 감사를 할 때마다 저주말이 중단이 되고 저주의 말이 들릴 때 감사를 하게 되면은 저주하는 말이 다 사라지고 중단되고 오히려 기쁨이 생기고 얼굴이 밝아지고 옆에 있던 와이프가 부인이 이제 보면서도 남편이 완전히 변한 것을 이제 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밝아지고 기쁨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완전히 신앙이 이제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과 더욱 더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이 한 사례하고 실제로 있었던 경험하고 또 한 가지 실제로 있었던 경험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천 문화방송국에서 가정 문제에 대해서 방송을 여러 해 하신 최형복 목사님 어로부터 제가 들은 얘기인데 그분의 책에도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근데 이분이 목사님이 이제 춘천 문화방송국에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이제 상담 요청을 받아서 이제 전화를 하고 그래서 만났는데 이 부인의 그 남편이 자신의 남편이 의처증이 심해가지고 자신을 의심해가지고 계속 때리고 이러기 때문에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헤어져야 되겠다고 이혼하겠다고 그 때문에 이제 상담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최 목사님이 얘기를 다 듣고는 그러면은 처방을 하나 내렸어요. 그 남편을 칭찬을 하라고. 남편을 칭찬을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미워 죽겠는데 무슨 칭찬입니까? 미워 죽겠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옛날에 연애할 때는 좋은 감정이 있고 좋은 점들이 있지 않았느냐고 뭐 넥타이를 잘 맨다든지 구두를 잘 신는다든지 옷을 잘 입는다든지 이렇게 뭔가 칭찬할 것을 찾아서 칭찬을 조그만 거라도 칭찬을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또다시 미워 죽겠는데 무슨 칭찬합니까? 하고 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딱 한 달만 칭찬을 해보라고 헤어지기 전에 한 달만 칭찬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알았다 하고 이제 돌아갔어요. 그래서 칭찬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을 칭찬을 하기 시작했더니 이 와이프가 돌았나 하고 이제 도저히 이상해가지고 이제 처음에 막 의심하고 이상하게 여기고 그러던 남편이 칭찬을 계속 부인이 지속적으로 칭찬을 하고 진지하게 칭찬을 계속하는 것을 보고는 시간이 가면서 감동이 된 것입니다. 남편이. 그러면서 남편이 변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로 아내를 잘못 봤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서서히 태도가 바뀌어서 아내를 이해를 하게 되고 이 아내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정말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내도 그 마음에 남편에 대한 정오가 사라지고 애정으로 이렇게 남편을 사랑하게 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나서 그 부인이 이제 떡을 해가지고 이 최 목사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방문을 해서, 그래서 남편하고 어떻게 됐느냐고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얼굴이 완전히 달라져가지고 그때는 남편이 아주 많이 변해서 지금은 자기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최 목사님이 부인에게 그러면 지금 이제 이혼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신이 처음 만났을 때 이혼해서 복수를 하겠다 했으니까 지금 이혼하면 딱 복수하기 좋습니다. 이혼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뭐라 했겠어요? 지금 제가 하기 싫어졌어요. 그렇게 부인이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렇게 정말 놀랍게 이제 완전히 저주의 말이 사라지고 이제는 이 깨어졌던 가정이 완전히 사랑으로 이렇게 회복되는 이 두 가지 사례를 가지고 이 두 가지 실제 있었던 일 가운데서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문제가 치유되고 해결이 되었다고 생각합니까? 좋게 생각하고, 예. 좋은 것을, 예. 나쁜 것을 붙잡고 찢고 뽑고 고치려고 하지 않았어요. 둘 다. 이 영을 저주하라 한다고 그 목소리하고 싸우고 목소리를 없애려고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를 없애려고 하지 않고 정말로 좋은 은혜로운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을 암송하고 하다 보니까 안 좋은 것이 사라져 버렸어요.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춰서 좋은 것을 계속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안 좋은 것이 완전히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혼하려고 하던 이 부인의 경험에서도 이 안 좋은 것을 문제를 남편의 뭐 때리고 하는 문제, 미운 이런 것을 가지고 남편의 태도를 가지고 싸우고 씨름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건 그대로 놔두고 그 대신에 좋은 것으로 칭찬을 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완전히 회복되고 완전히 사랑의 관계로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서 뭔가 고장나고 뭔가 병들고 문제가 생기고 장애가 생기고 한다면은 그것 붙잡고 문제, 실험, 그 병 붙잡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문제 가지고 실험하고 하면은 문제에 더욱더 집착하게 되고 문제가 더욱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바라보고 좋은 것을 붙잡고 좋은 것과 실험하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문제는 저절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달부터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전반적인 인간사의 문제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병이 났다고 병 가지고 병을 어떻게 고쳐야 할까, 어떤 약을 먹을까, 병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계속 병하고 병원을 더 많이 다니고 치료약 찾아다니고 약을 먹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특별히 우리 현대병이 다 라이프스타일 디지즈인데 우리의 삶에서 가져온 생긴 그러한 질병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병은 잘못된 이 생활 습관은 그대로 놔두고 병하고 아무리 고치고 정상을 없애려고 해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 대신에 근본적인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러한 잘못된 생활 습관, 식생활 이런 것을 좋은 식생활, 좋은 생활 습관으로 이렇게 변하고 생각 방식, 우리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좋은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하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하다 보면은 병은 저절로 뿌리가 사라지고 병은 저절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제가 경험한 또 많은 면역이 강해지기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밝히고 있는 그러한 참된 근본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현대의학과 현대심리학계가 이제 새로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90년대부터 생화학자 오리건 박사가 80년대 이제 발표한 이제 글에서 정신신경면역학 새로운 분야의 탄생해가지고 사이코 뉴로 이뮤놀로지 새로운 분야의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정상을 줄이거나 문제가 되는 정상을 줄이거나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대신에 어떤 긍정적인 것의 실제로서의 건강과 웰빙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것은 긍정적 과학, 즉 인류를 위한 과학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발전으로의 첫 단계가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나쁜 것, 문제되는 것, 병 이런 데 초점 맞추지 않고 좋은 것, 긍정적인 것, 건강, 여러분 그래서 건강 웰빙 그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긍정심리학계에서 1999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출범했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긍정심리학계가 많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긍정심리학이 많이 가르쳐지고 있죠. 제가 병원에서 검연교육을 하는데 돌이켜보면은 검연하라고 이렇게 많이 강조하고 하여도 검연 프로그램을 많이 알려주고 이렇게 해도 검연 실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검연의 초점을 담배 나쁘니까 끊어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는 그것이 그렇게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서 벗어나기 어려워요. 억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흡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하고요.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끌리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아무리 안 좋다고 이렇게 해도 조금 이렇게 의지로 그것을 끊어야지 하고 끊는다 하더라도 좋아하는 것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의지로 조금만 하다가 다시 이제 좋아하는 것을 돌아가고 실패를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다른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연에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것, 보상, 즐거움. 그래서 제가 검연나라라고 인터넷 검연나라 사이트를 만들었을 때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대중적인 검연나라 사이트를 만들어서 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검연에 성공을 했는데 그 인터넷을 통해서 매일같이 이렇게 자기가 검연을 하고 있는 것을 매일매일 이제 보고를 올리고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그것을 통해서 상도 주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거기에서 검연 마라톤을 같이 이제 만들어서 검연 또 그리고 같이 이제 사회운동 국가적인 검연 운동도 하기도 하고 그런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하다 보니까 이 흡연하는 것이 점점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나쁜 것을 안 하려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것이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벗어나지 못하지만 좋은 것을 그하고 같이 갈 수 없는 좋은 것을
계속 추진하고 즐기고 하다 보면 저절로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칭찬을 많이 하라 말씀드렸죠. 아주 이렇게 칭찬을, 아이들도 칭찬을 많이 하고 했을 때 수업 집중력도 높아지고, 그리고 행동도 좋은 행동으로 변하고, 그리고 성적도 30%나 높아지고, 이 칭찬을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그런 말씀드렸죠. 이 뭐 아까 그 최형복 목사님이 그 주부에게,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의 어른도 마찬가지, 칭찬을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 해결의 첩경이고 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이렇게 좋은 것을 바라보고 긍정적인 시야를 가지는 것하고 심혈관 질환하고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200개 이상의 연구들을 조사를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긍정적인 시야를 가진, 주로 이제 낙관적이고 삶의 만족을 가지고 행복,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심혈관 질환 위험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것을 발견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긍정적인 시야를 갖는 것이 어떤 굉장히 심혈관 질환에 중요하다고 여기는, 또 밝혀진 식생활이라든지 체중, 운동, 이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을 다 감안해서 어드저스트 이렇게 다 절충하고도 이 긍정적인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심혈관 위험을 절반이나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하면 그걸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렇게 부정적인 시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시야로 이렇게 바라보고 해석하고 살아가면 그 자체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을 절반이나 떨어뜨린다니까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이것은 심혈관 질환뿐 아니라 많은 암과 많은 현대병 역시 그만큼 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됩니다. 한 사람 제가 사례를 알려드리면, 이제 2005년도에 이 조규성 씨가 이 사진에 나오는 이분이 위암 말기 선고를 받았어요. 살 수 있는 기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술, 담배도 일체하지 않고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위암 때문에, 말기이기 때문에 6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그렇게 진단을 받고는 세상을 탓했죠. 뭐 신을 탓하고 정말 원망하고 정말 너무나 어이가 없는, 정직하게 착하게 남들에게 상처도 주지 않고 살아왔는데 그런 결과를 갖게 되니까 아주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변했어요. 왜냐하면 자기와 같은 시한부 선고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위암 환자들이 모인 요양소를 가서 거기에 가서 좀 같이 있다 보니까 너무나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모두 자기처럼 술, 담배도 안 하고 아주 착하고 성격이 내성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암 환자들이 전부 다 참 착하고 내성적이고 심한 말도 하지 못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인데 전부 다 암에 걸린 것입니다. 위암에. 그래서 병의 원인이 스트레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자기가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일부러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은 전부 다 지워버리고 즐거운 상상만 하면서 오늘과 내일을 자신을 생각을 오늘과 내일만 생각하면서 내 성격에서 말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었는데 말도 많이 하고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매일 행복하고 긍정적인 말들만 했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긍정적인 말,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이 신문이 나왔을 때 6년을 더 살았고 시한부라는 꼬리표도 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제의 일은 생각지 마세요. 오로지 즐거운 일이 가득할 오늘과 내일만 생각하세요. 그랬습니다. 안 좋은 거 생각지 말고 좋은 것, 즐거운 것, 기쁜 것, 그런 미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상상, 앞날에 대한 상상에 대해서 즐거운 것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에밀 꾸에라고 하는 이분이 프랑스의 약사였습니다. 원래 프랑스의 약사였는데 나중에 심리 치료사로 변신했습니다. 약사로 일을 하다가 이분이 하나를 깨닫게 되어가지고 자기의 처방을 환자들에게 했는데 굉장히 치유가 잘 되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유명해져서 1920년대 미국에 와서 미국 여러 곳을 다니면서 환자들에게 치유의 방법을 전하고 그리고 선풍적인 인기를 미국에서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방한 한 가지 처방이 뭐냐면은 이 말입니다. 나는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우리 영어로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Ever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이것을 아침과 저녁에 20번씩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처방이었어요. 굉장히 간단하죠. 굉장히 간단한데 이것이 굉장히 파워풀한 효과를 가져왔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미래에 자신이 치유되고 회복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는 사람 보는 대로 변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상상, 이미지네이션으로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 그 모습으로 끌린다, 변화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모습을 상상으로 볼 뿐만 아니라 말로 그렇게 표현하면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창조주가 물건들이, 사물들이 다 생겼던 것처럼 우리 사람의 말에도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닮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강력하게 하면 할수록 그것이 실제로 느껴지고 그리고 그것이 현실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아침 저녁으로 20번씩 크게 외치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기분 좋겠죠? 기분 크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감정이 그냥 논리적으로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우리의 생각과 신경계를 통해서 우리 감정 내분비계를 변화시켜서 면역계를 변화시킨다죠. 그래서 감정이 치유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강력하게 하다 보면은 우리의 감정이 저절로 느낍니다. 그것이.
그리고 자기가 표현하면 할수록 더욱더 그것이 실제로 자기에게 느껴지고 더 현실화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20번씩 하시겠어요? 우리 한번 한글과 영어로 크게 한번 낭송해 보십시다. 시작. 나는 매일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Ever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여러분, 크게 외쳐보십시오. 기분 좋으실 것입니다. 어제 말씀하셨죠? 그 앞에 앉으신 분, 아주 프로닝을 많이 하셔가지고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뭐 그렇게 아파서 힘들었는데, 이매지네이션 어제 그 강의를, 상상 강의를 듣고는 그걸 상상을 하고 하다 보니까 돌아갈 때는 하나도 안 아프다고 말씀하셨는데, 상상, 우리가 느끼는 것이, 상상하면서 느끼는 게 강력한 치유제입니다. 그 부작용이 전혀 없는 강력한 치유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몸이 낫는다 이런 것은 뭐 비과학적이다. 이건 우리 몸과 마음이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건 과학적이지 않다 이렇게 봤지만은 지금은 그것이 증명이 안 되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비과학적이다 했지만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뇌를 다 이렇게 찍어서 우리의 몸에 뇌의 신경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생각하는 것, 느끼는 것이 어떻게 우리 몸을 변화시키는가, 그것이 굉장히 다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과학이 촬영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하면은 우리 몸이 어떻게 변화하는 것이 굉장히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다 그게 과학적이라는 것이 규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이것이 전부 다 성서적인 원리하고 다 연관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동의보감 아시죠? 이 허준의 동의보감은 2009년도에 세계의학서적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기록 문화유산에 이제 등재됐습니다. 이 한국의 허준 동의보감이 세계 첫 번째로 의학책으로 이제 그렇게 유네스코에 등재됐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의술의 본이라는 것은 이 근본이 되는 취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의술, 이 메디슨의 근본적인 이 취지는 정신 수양과 습생이 뭐죠? 먹는 것, 생활하는 습관, 이걸 말하는 것이죠. 습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약과 치료는 2차적 의이다. 그 약을 먹고 치료하는 것은 두 번째 일이고, 의학의, 의술의 근본적인 취지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정신 수양, 우리 마음을 가지면 얼마나 우리 건강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가 잘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정신 수양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 생활 습관의 근본적인 취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것이 중요한 것을 이미 약 500년 전에 그렇게 허준 동의보감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도 거기에 있죠. 심란적 병생, 마음이 산란하면은, 마음이 흔들리고 산란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은 병이 생기고, 그리고 심정적 병자유, 마음이 안정되면은 병이 저절로 낫게 된다 하는 말이 있죠. 그만큼 우리 마음이 잘 평안하고 감사하고
한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미 오래전에 이렇게 이 동의보감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위기란 말 있죠. 위기, 한자로. 이 위는 위험한, 위기, danger. 그리고 기는 기회, opportunity. 그래서 위기란 말은 아주 위험하기도 하면서도 기회가 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위기는 아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굉장히 위험하지만 또한 어떻게 잘하면 또 아주 훌륭한 기회가 될 수 있는데, 우리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어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빅터 프랭클 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떤 자극이, 스트레스 받는 문제가 생기고 하면 자극이 생기죠. 이제 자극이 생기면은 그 자극에 대한 반응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근데 그 사이에 이 공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할 자유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하기를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있다. 그리고 그 공간에서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다. 그랬어요. 그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하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부딪혔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실패하지 않을 수 없다, 낙담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 부딪힌 것 때문에 더욱더 도전하고 더욱더 힘을 얻고 집중해서 도전해서 그걸 뛰어넘어서 더 강력해지고 더 발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모든 사람들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떤 시련이 오게 되면은, 문제가 오게 되면 이 평안하던 것이 이제 끝이 나서 밑으로 추락하죠.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이제 올라가는 그러한 변화가 있게 되는데, 그런 변화 있을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는 정말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희망도 없고 정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마음, 절망, 이런 속수무책인 이런 상태여서 비전을 갖게 됩니다. 앞날에 대한 비전, 새로운 비전, 앞날의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비전을 갖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 아주 희망을 갖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잘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이렇게 아주 선순환 비전을 가지고 계속 더 발전하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뛰어넘는 그러한 상황으로 더 가지게 되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비전입니다. 어떻게 보는가, 시야가.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앞날을 바라보지 못하고 보는 시야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수무책으로 절망하고 그렇게 한탄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위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저리 올라갈 수 있을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면 더 도약할 수 있는 발판으로 만들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밑에만 보고 이렇게 한탄하고 하는 사람들은 저 위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이렇게 보이는 대로 보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머릿속에서 보는 것을 결정합니다. 보고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머릿속에서 선택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배고픈 운전하는 사람은 길거리에서 많은 상점들이 있고 많은 풍경이 있어도 배고픈 사람은 뭐만 보여요? 네, 레스토랑, 식당, 간판만 눈에 띄지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옵니다. 네, 가스가 다 떨어져서 이제 차가 어떻게 될지 모를 그런 운전사는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오고 봐도 봤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근데 가스 스테이션의 그 간판만 눈에 들어오죠.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 초점 맞추는 것이 자기 눈에 딱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 속에 뇌의 Reticular Activating System이라고 이렇게 그 망막 활성화 시스템, 뇌에 아주 그 레이더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조그만 그 신경이 올라오는 그 부위에 뇌 기관이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쓸데없는 지금 필요하지 않은 정보들은 다 들어오지 않게 인식되지 않게 하고 정말 필요한 것들이 이제 뇌에서 이렇게 인식하도록 만드는 그와 마찬가지로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것,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고 찾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저 위로 올라갈 것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찾고 간절히 소망하고 구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저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 그런 것을 위로, 이것을 이렇게 떨어졌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떨어졌다가 애매하게 다시 올라가는 이 정도로 만족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어려움과 시련을 당할 때 애매하게 그냥 고통당하다가 그냥 이전 상태로 올라가는 그 정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더 큰 것을 주시려고, 더 복 주시려고 어려움을 허락하시거든요. 유 집사님 동의하십니까? 그러시죠? 더 복을 주시려고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질병을 통해서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내 하반신 마비가 된 이런 고통, 이 큰 고통을 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까? 이렇게 고통이 큰 만큼 더 큰 축복을 주십시오.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허락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찾고 간구하고 바라보고 하다 보면 그것이 눈에 띄고 그러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잠언서에 비전이 where there is no vision, 사람이 비전이 없을 때 the people perish, 멸망한다. 비전이 없으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희망도 없고 비전이 없으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멸망하게 되죠.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The only thing worse than being blind is having sight but no vision. 그래서 장님,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보다도 더 나쁜 것은 보기는 보지만 비전이 없는 사람이다. 비전이 없는 것이다. 그랬죠. 장님보다도, 장님은 눈이 실제로는 안 보여도 비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만큼 비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장님보다도 더 나쁜 것은 보이긴 보지만, 눈으로는 보지만 비전이 없는 그런 상태가 더욱 더 나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정신과 의사 엘리베스 쿠블로스 박사가 그녀의 책, 그 인생 수업에 이런 실제로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아주 흥미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10대 아들을 둔 어머니가 있는데 10대 아들, 이 아들은 굉장히 보기 싫은 아주 티셔츠를 늘 입고 그것을 바꿔 입으라고 하는데도 늘 그것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듣고 이 여자친구로부터 선물로 받은 이 티셔츠를, 보기 싫은 티셔츠를 계속 입으니까 이 엄마는 이웃집 사람들이 애 옷도 제대로 못 입힌다고 흉볼까봐 참 마음에 그런 게 신경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와서 저녁에 이제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면 그 티셔츠를 보기 싫은 티셔츠를 입고 있는 아들을 보게 되니까 그 티셔츠부터 뭐 야단치고 하면서 흉 잡아서 또 다른 것들도 이제 나무라고 하면서 늘 티격태격하면서 이 관계가 아주 좋지가 않았어요. 아들하고 늘 그 티셔츠가 문제였어요. 근데 어느 날 이 퀴블로스 박사는, 이 의사는 정신과 의사인데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돌보는 그러한 의사였거든요. 근데 죽음 수업, 사람이 죽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관에 들어가기도 하는 그러한 이제 수업을 듣고 돌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 정말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누구든지 내가 내일 죽으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 봤어요. 내가 내일 죽게 되면은 뭐 그런 대로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내 생애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혹시 내일 내 아들이 죽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뭐 교통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내 아들이 내일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마음이 굉장히 찹찹하고 아주 아마 큰 후회와 자책감을 가질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아주 불편한 감정들, 이런 것들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만일 아들이 죽는다면 걔가 그렇게 좋아하는 그 티셔츠를 애 관에다가 같이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답니다. 답이 무엇일까요? 그렇게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 들겠어요? 아니에요. 해줘야 되겠죠? 네. 그 관에다가 그 티셔츠, 보기 싫은 티셔츠, 그렇지만 그 애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티셔츠니까 관에다 같이 넣어줘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애가 죽고 나면은 그렇게 소원하는 티셔츠를 같이 넣어줄 텐데 살아있는 지금은 왜 내가 걔가 그렇게 좋아하는 것을 같이 입도록 하지 못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이 들었겠어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입도록 해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집에 들어와서 아들을 만나서는 얘야, 이제는 너 마음껏 티셔츠를 입어도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너는 있는 그대로 너무나 사랑스럽구나, 난 널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정말로 아들은 있는 그대로 너무나 사랑스러웠어요. 있는 그대로가 참 사랑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불행했던 이 여자가, 이 엄마가 하루아침에 행복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죠? 하루아침에 보는 시야가 바뀌고 하루아침에 불행했다가 하루아침에 행복한 여자로 변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쉽게 굉장히 변했죠. 보는 시야가 달라졌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줬을 때 이 엘리베이터 키블 로스 박사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관찰하고 돌아보고 또 자기의 삶을 생각하고 하면서 사람이 불행한 것은 대부분 원인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있는 대로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하지 않고 그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와 자꾸만 부딪히고 하니까 그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그만큼 변화를 일으킬 수 있죠. 이거하고 같이 연관된 글이라서 하나 소개를 하면요. 이 정신과 의사가 50년 넘게 정신과 의사로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반복되는 싸움으로 나를 찾은 많은 부부들을 만났다 합니다. 많은 싸우는 부부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면 좋은 평판을 받는 이들이 집안에서는 어른거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상대에 대한 고정된 선입견 때문인 경우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고정된 선입견. 그래서 사람은 결코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격은 유전적인 요인이나 가족 관계라든지 사회적 배경 등 그가 계속 살아온 그 궤적, 그런 하고 긴밀하게 이제 맞닿아 있기 때문에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몇십 년에 걸쳐서 형성되어 온 그 성격이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변하기를 기다리면서 10년, 20년, 30년 살아가는 인생은 얼마나 불행한가 하겠습니다. 대체 언제 고칠 거야? 언제 고칠 거야? 당신은 언제 변할 거야?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요구하고 살아온 삶이 참 불행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라고 비난하기 전에 그가 그런 사람이란 것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이자 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자. 예. 그것이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행복의 시작입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험이 많고 참 잘못된 것, 죄와 허물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잘못도 우리의 죄도 대신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참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족부터 시작해서 부부끼리, 자식 다, 이웃, 교인들끼리도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마음에 못마땅하고 이렇게 정말 안 좋은 것이 보이면은 위에서 기도해주고 대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짊어지셨던 것처럼 대신 뭐 부담도 져주고 대신 수고도 해주고 그죠? 우리가 대신 메이크업도 해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참 행복해질 것 같아요.
세상이 천국으로 그런 식으로 점점 더 하면은 천국으로 변하겠죠. 예. 그래서 스트레스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른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하고, 이제 하버드의 아주 저명한 윌리엄 제임스 심리학 박사가 그런 말을 했다 했죠. 스트레스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른 A라는 스트레스 생각이 아니라 그걸 버리고 다른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걸 조금 변형을 해서 스트레스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것을 A가 아니고 B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이 생각이 아니고 다른 좋지 않은 생각이 아니고 이 다른 생각을 한다 하면은 해야 된다 하면은 조금 막연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생각하면은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다. 똑같은 안 좋은 사건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좋은 것을 우리가 찾아보면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서도 좋은 점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두 가지 이야기 실제 사례에서도 그렇게 저주하라 하는 말이, 영을 저주하라는 말이 났을 때 또 아주 좋은 것으로 대체했을 때 나쁜 것이 사라지듯이, 남편이 때리고 막 그렇게 학대받을 때도 칭찬하고 좋은 것으로 했을 때 좋은 것이 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좋은 것을 생각하라고 하시고 좋은 것을 말하라고 하시죠. 알렌 호버시라고 하는 그러한 소년이 있습니다. 제가 신문 선지를 읽으면서 이 미국 신문에 아주 전면 기사로 이렇게 난 이 소년 얘기가 전면 기사로 이렇게 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알렌 호버시라는 이 저희가 사는 이 로마린다 리버사이드 카운티 그 옆에 유카이파에 살고 있는 그 소년인데, 이 림프종 백혈병으로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이제 로마린다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이렇게 수술하고 하면서 생명을 건졌습니다. 그가 7살이 되었을 때 암이 이제 발병해서 이제 치료를 받고 이제 회복이 되었지만은 암이 다시 재발했어요. 근데 그가 이 7살 소년이 더 어렸을 때 엄마하고 이제 이혼을 했었는데, 아빠가 그 이혼했던 아빠가 다른 주에 살다가 병원에 찾아와서 같이 놀아주고 이렇게 간병을 해주고 하던 아빠가 2년 후에는 사망하고 말았어요. 이제 그 다음 해에는 이 소년이 실명하고 말았어요. 장님이 되었어요. 이 치료의 부작용으로 생명 건졌지만 완전히 장님이 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남은 선택이라고는 가난한 엄마하고 같이 정말 실명이니까 보이지도 않으니까 이렇게 그냥 그 모빌홈, 조그만 모빌홈에서 그냥 평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소년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12살이 된 이 소년은 친구들하고 농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매일 버스를 타고 학교를 가고, 심지어 아플 때라도 학교를 가서 올 A 성적을 받아오고, 또 여자친구하고 춤을 추러 가기도 하고, 아주 정말 장님인 아이가 이 농구를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는 게
참 신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있는 모습은 7학년이 된 알렌이 샌브라노 카운티에 있는 학교 슈퍼바이저로부터 이제 표창을 받으러 나왔을 때 거기에 그 체육관에 모인 한 1000여 명의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소녀는 자신의 능력을 한계점까지 이렇게 밀어가고 과거보다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소년입니다. 이 소년이 참 이 소년이 신기했어요. 이 알렌이 어떻게 이렇게 어른도 극복하기 어려운 이렇게 겹으로 계속되는 이 시련을 이렇게 잘 훌륭하게 극복할 수 있을까? 제가 좀 신문을 자세히 읽어봤는데 이 소년의 비밀이 있었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때는 스스로 질문할 때가 있어요. 왜 나에게? Why me? 그리고 왜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게 이런 재난이 닥쳤느냐 이런 질문을 할 때 있는데 그럴 때 나는 말하기를 그래 아마도 그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을 거야. 모든 사람에게는 계획이 있지. 하나님의 계획이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훌륭하죠? 그 큰 시련과 평생 장님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시면은 일어나지 않는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실명으로 사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그것에 적응했어야 했어요. 그리고 나는 적응했어요. 그러면서 잃어버린 과거를 연연하거나 현재를 불평하기보다는 여자아이들에게 이야기도 하고 레이크스 농구팀을 쫓아다니고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계획한 그러한 소년입니다. 법률가가 되고 싶기도 하고 FBI 요원이 되는 것을 꿈꾸기도 하고 군인을 꿈꾸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이미 발생한 그 불행한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하고 계속 씨름하고 그 안 좋은 사건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함으로 불행하게 살기도 하고 또 미래에 다가올 그런 어떤 일을 이제 두려워하고 그렇게 타인이라든지 환경 또는 신을 원망함으로 그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죠. 더 어려움을 더 크게 합니다. 그런데 스카모니는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마음과 몸의 건강의 비결은 과거를 한탄하지 않고 미래를 염려하거나 미래의 곤란을 예상하지도 않고 현재를 지혜롭고 열심히 살아가는 데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를 한탄하지도 않고 미래를 아주 염려하거나 곤란을 예상하지도 않고 또 더 좋은 것은 다가올 좋은 미래를 예상하고 그죠? 좋은 미래를 바라보고 꿈꾸고 현재 삶을 충실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현재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어떤 스트레스 가운데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앞날에 대해 아름다운 미래상을 바라보고 변할 미래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것을 미리 우리가 지금 즐길 수도 있고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 성경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제가 참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것이 아무리 나쁜 일로 보인다 할지라도 범사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분의 손길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길을, 개인적인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 박사가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은 어떤 역경의 결과이든 그것을 극복하는 첫 단계이다 라고 그랬죠. 그것을 일단은 받아들여야지. 일단 일어났기 때문에 받아들여야지. 그것을 거부하고 한탄하고 싸우고 하지 말고 일어난 일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을 극복하는 첫 번째 단계라는 것이죠. 마치 요셉이 정말 억울하게 형들에게서 정말 노예로 팔려가지고 그렇게 억울한 그런 노예 생활을, 종노릇을 하는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그 종노릇을 감내를 했죠. 그리고 정말로 억울하게 그 보디발, 그 상관의 그 집주인의 아내로부터 모함을 받아서 그렇게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하나님의 손길을, 그분의 손길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불평하고 한탄하지 않고 그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결국 나중에 총리가 돼서 이 형들이 이제 양식을 구하러 왔을 때도 그가 그렇게 말했죠. 사람의 일로 보지 않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하면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그 큰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다 인정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주 뛰어난 그러한 구원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됐죠. 또 한 가지만 더 보면은, 우리가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에게, 그 군대에게 쫓겨가지고 뒷산으로 이렇게 도망을 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시므이란 그 사울 족속의 한 명이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면서, 흙을 던지면서 아주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린 자요, 자기 사울 족속의 피를 흘렸던 그것을 가지고 피 흘린 자요, 피 흘린 자요 하면서 아주 저주하고 하면서 그렇게 죽으라고 아주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 왕의 이제 부하들이, 왕이시여 죄를 명령만 하옵소서, 목을 베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목을 베는 것은 쉬웠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 왕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그 큰 재난, 그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정말 도망가고 저주받는 그건 역시도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하셨으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 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고 그냥 저주하게 버려두고 하나님만 바라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걸 다 보시고 저 저주 때문에 오히려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그러니까 그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정했습니다. 그걸 계속 했기 때문에 그는 정말로 위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한 것이죠. 영국 시인 크리스토프 로그는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절벽 가까이로 나를 부르셔서 다가갔습니다. 절벽 끝에 더 가까이 오라고 하셔서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절벽에 겨우 발을 붙이고 서 있는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절벽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때까지 내가 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 절벽의 경험을 통해서만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절벽으로 미시고 밀어뜨리는 같은 그런 느낌,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아주 큰 어려움이 없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시련이 오게 되면은 불평하고 why me, why God 하면서 원망하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뭘 봐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어떤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시면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모든 것을 선하게 주시려고 축복으로 변화시키시려고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앞에 잠깐만 앞부분만 좀 꺼주시겠어요? 제가 하나만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 영화 아시죠? 거기에 채로 그 약도대로 믿음으로 발을 뗐을 때 다리가 나타났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발을 떼야만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발걸음을 떼지 않으면 결코
경험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이러한 어려움을 훌륭하게 뛰어넘는 믿음으로 뛰어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헬렌 켈러의 말 이제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행복은 당신에게 달려있다. 행복해지기로 결심하라. 그러면 당신의 기쁨과 당신은 어려움을 대항하는 무적의 주체로 만들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당신의 행복과 성공과 행복은 당신 자신에게 달려있다고요. 행복해지기로 결심하라가. 그렇게 되면 당신의 기쁨, 그리고 당신은 어려움을 대항하는 무적의 주체로 만들게 될 것이다. 많은 것들이 우리의 바라보는 시야에 또 우리의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든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바라보시고, 그 쪽으로 찾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런 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향유하시고 즐기시면서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내일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이제 넘어보고 기뻐라 책에 있고요. 제가 책을 이번에는 한 두세 권만 갖고 왔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좀 갖다 달라고 하셔서 가져온 한 12권 말고는 이제 한글 책은 한 두어 권, 영어로 한두 권 이렇게만 갖고 왔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 계시면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기적적 치유를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불치병, 정말로 나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놀랍게 기적적으로 치유가 될 수 있었는지 그런 여러 사례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이 법칙입니다. 이 치유와 생명의 법칙을 잘 따르면 그것에서 건강과 생명의 법칙을 벗어났기 때문에 병에 들고 하지만 그것을 잘 따르면 놀랍게 치유되고 기적적인 그 치유의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일 오셔서 그것을 함께 나누고 또 배우시고 경험하시고 다른 분들에게 전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가 또 주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알려주시는, 또 현대과학과 심리학이 또 밝혀내고 또 저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저에게 메시지를 허락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많은, 질병이 많은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어려움들에 져서 실망하고 낙담하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러한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평안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또 허락하신 이러한 기별이 참으로 우리 삶에 귀중한 보화와 같은 그러한 기별이 되어서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실천하고 어떤 상황이랄지라도 그것을 좋은 것을 바라보고 극복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도 천사로 지켜주시고 내일 다시 만날 때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비하며 살아있는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